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옛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고 선의 결과는 화평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니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걸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거나 찬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참믿음으로 인정받고 참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으며 어딜 가든지 참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는 참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말씀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앉든지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청년들하고 어디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해줍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도 우리 시댁에 가면 우리 조카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댁에 목사가 5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작은 엄마는 참 예수인 같아. 참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고 조카들이 말합니다. 아무개는 가짜야. 사이비 종교야. 아무개도 사이비 종교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나는 그들의 평가를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소리는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앞에 일단 인정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총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의 변명을 붙여주셨죠. 근데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은 거기에서 덧붙여서 교단의 어른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궁핍하지도 피곤치도 않는 목사님, 그렇게 변명을 붙여주셨는데 왜 그 변명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가면 똑같이 잠을 자고 수련회 가도 똑같이 잠을 자고 교육을 가도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왜 그런 변명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칭찬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남에게 칭찬받을 때 7배 이상을 기뻐하시는 이가 계시니 나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그러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모든 피조물들은 내가 칭찬받을 때 하늘의 천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과 영광 속에 내 이름도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임자 없이 굴러가는
바람 빠진 공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아주 빵빵하게 바람들은 축구공같이 굴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둥글둥글 둥글둥글이요. 뭐가 나서는 안 됩니다. 모난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힘들고요. 모난 사람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들락날락하는 아직도 성전 문지방만 밟는 사람이 되죠. 성전 문지방만 밟는 사람은 마지막 환난 날에 측량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만 밟는 사람은 42달 동안 원수들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입으로 발설하면서 미사일을 터뜨렸습니까? 여러분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인 걸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일이라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사원답게, 사원은요 어느 회사에 뽑혀가서 신입사원으로 비유를 합니다. 신입사원이 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야, 커피 타와. 딱딱딱딱 뛰어가서 네 하고 타와야 됩니다. 야, 복사해와. 네네 딱딱딱딱 뛰어가서 해와야 됩니다. 야, 용지 갖다 넣어. 네네네네. 이것도 좀 치고 이것도 좀 처리해. 네네네네. 이 사람의 입은 네네네네 들고 있어야 되고, 네네네네 뛰어야 되고, 네네네네 움직여야 되고, 네네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한 이제 정직원으로 앉았을 때는 이 사람도 또 신입사원에게 또 같이 시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더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요. 그런 사람은 욕을 먹죠. 보이는 데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욕을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길을 가면서 참 행복해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왜 행복해야만 했던 사람들이냐? 종살이를 면하게 해줬거든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면하게 해주셨거든요.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굶주려서 배고픈 시절에 무슨 종을 그렇게 잘 먹였겠습니까? 굶주릴 때에 주인들은 먹고 남기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다 쓰레기통에 모읍니다. 다라에다 다 모아서 거기에서 개처럼 버려진 음식을 건져 먹었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건 백성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는 빚진 죄인처럼 그렇지, 내가 갚아야지, 내가 해줘야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라. 그 첫째 기적이 홍해 사건이죠.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시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시대라도 우린 한강물도 건너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베푸신 기적이죠. 오늘날도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만일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듯이 저 한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베푼다면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적이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기적이 안 일어나면 다 돌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후에는 율법으로 다스립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더하셨지, 율법 이후에는 말씀으로 다스렸고 말씀의 배반자는 또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연병을 줘서 죽게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적이 일어나서 칼로 살육을 당하기도 했고, 약속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믿으시고 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늘 일상생활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늘 있는 말씀은요, 늘 이루며 살아요. 이루며 살아도 우리에게 어떤 표적과 증거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냐니까 우리는 그냥 평탄하고 평안하게 하신 것이 의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질고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또한 고난을 당해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편안히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모든 일과를 뒤돌아보면서,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고 살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늘 상고해라.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화평하며 너희 영과 육이 혼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깨끗함을 받고 있어라. 신부가 내일 메이크업 할 것을 생각해서 오늘 목욕 재배하고 마사지 받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 신랑이 부를 때 웨딩 마치에 맞춰서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할 것처럼 너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그것은 바로 말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빗나가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겪어라. 그걸 말씀 안에서 겪어라. 겪으려는 것은 당해라. 또 견뎌내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오늘 모세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모세가요,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어요. 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죠. 우리도 여행을 하면 을에 물을 챙기죠.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부르짖기 전에 모세에게 백성들이 어찌어찌 너희를 핍박할 것인데 그때에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 된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귀한 말씀에 보니까
무리바에서 마사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다툽니다. 이 물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이었죠. 죄를 질 수밖에 없죠.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럼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얼마나 물 때문에 다퉜으면은 그렇게 지금 이름을 새롭게 지어서 다퉜었다. 영원히 잊지 않게 그렇게 불러대고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혈기를 부려서 내 몸을 불사를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내가 큰 사건을 범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땀 흘려 수고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내가 악을 행하든지 그 선을 해가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다만 악한 자에게는 진노가 쌓일 뿐이고 선한 자에게는 상급이 쌓일 뿐입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목말라 죽이지도 않았고 배고파서 죽이지도 않았고 정갈에 물려서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하고 원망할 때는 정갈에게도 명하여 쏘게 하셨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질병을 명하여 병들어 죽게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속에 나가서 죽게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 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다투고 분내하고 또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개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사람을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제목의 말씀에 주 때문에 받는 핍박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고 주님 때문에 받는 근심이고 주님 때문에 받는 걱정이고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진 않으셨잖아요.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넉넉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섭섭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짓니까 아니면은 물을 기릅니까? 물을 기르러 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밥을 짓습니까? 밥을 짓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는데 물 기르러 가니까 슌물이 나오고 물이 메말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에?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나? 이건 안 보고 계시겠지.
짐승처럼 사자처럼 찢어대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한 번도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한 번도 상처 주지 않는 것처럼 가장 솔직하고 진실하고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처럼 착각에 빠져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절미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것처럼 나는 온전한데 너는 왜 그래 그러지는 않는지. 이런 사람은요 환난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평안으로 갚아주지 않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네요. 후서 1장. 자, 3절로부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자, 믿음이 자랐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는 성령님께서 감사한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답니다. 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니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믿음이 자란 사람만이 사랑이 넘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의 보고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각각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요, 그 사랑함이 차고도 넘쳐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죠. 이런 보고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몰라서 우린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서 용납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자아가 하늘을 찌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많은데요, 참사랑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줄을 띄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을 알기나 하는 건지. 자,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씻어주십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 없으면 다 헛것이요. 천사의 말 속지 않습니다. 아주 천사의 말도 있어요. 그 언어에 전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마음에 혈과 분과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천사의 말도 좋아하지 마십시오. 천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것을 말씀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신이라고 말하였다. 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사랑은 뭐죠? 다 읽을 수는 없고 4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람은요,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대요, 안 패한대요? 결국 패합니다.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을 하신 후에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사랑은 무엇인지 참아주는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찔러대도 예수님 온유 그 자체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이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7명을 뽑았죠. 7명 중에서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성령의 유별에게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돌에 맞아서 지금 피가 터지고 혈관이 터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서 돌무덤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스데반이 대신 저 사람을 나 대신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안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했나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굴 닮아간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과 함께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겁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알지만 죽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그랬는데도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 환난을 받는 쪽에 계십시오. 환난 받는 자에게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왜 미련한 짓을 하는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나? 먼저 출애굽기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따 넘어가시고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장이 지금 생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시 끊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그런 말을 하죠. 내 그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빼주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소서. 이게 모세가 받은 핍박 중에서도 오직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다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절제를 못해가지고 나오는 폭발적인 혈기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깊이 간섭하지 마세요. 남이 어떤 조용히 말을 할 때 나서지 마세요. 분위기가 안 좋은 데는 더 나서지 마세요.
그거는 잠언서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남의 말꼬리에 말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나는 그렇게 압니다. 부모님의 교육은 남이 말할 때 끼어드는 건 무식한 자라. 성경에는 남의 말할 때에 다툴 때에 끼어드는 것은 개 귀를 잡는 것 같다. 자기가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가르쳐도 이것을 아직도 못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문제 또 삼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주가 다 하시니까요. 나는 사랑이 넘치니까 덮어주면 됩니다. 문제가 됐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핍박을 받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고 참아주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는 겁니다. 그거 다 압니다. 사람은 양심이라는 기간을 남겨놓으셔서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일을 인간이 해줘봤기 때문에 오히려 깨닫는 기회까지도 놓치고 서로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만 남기는 그런 결과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다가 어떤 상한 일이 있습니까? 원망 들을 일이 있습니까? 핍박받을 일이 있습니까? 박해받을 일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네, 모든 그 몸의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뭐라 그러죠? 쏴대라, 이겨라, 네가 싸워라. 너하고 하는 자는 대적자다, 원수다. 지금 그러고 싸우라고 하십니까? 아멜렉을 몰아내듯이 아멜렉과 싸우듯이 지금 싸우라 그럽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고한 죄를 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거리입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있으면 인내해라. 첫째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들어라. 내 믿음을 이럴 때 보여줘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나를 누가 칭찬해줘도 기분이 나쁘대.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그 대화 속에서 또 웃습니다. 재미있어서 웃습니다. 그럼 왜 웃느냐고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웃는 거냐고.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내 구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볼 만큼 사는 사람이 왜 웃느냐고 그래요. 아, 그럼 울어요? 아니면 웃어요? 너무 본인이, 웃는 것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비웃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웃을 짓을 안 했잖아요. 참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힘드시겠어. 응?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겪어보면서 보고 삽니다.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저래야 되나? 도대체 말씀은 어디로 듣고 말씀을 어디에 간직했으며 말씀은 어디로 옷을 입었으며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참으라고 합니다. 믿음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망가뜨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높여주실 기회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망가뜨려야 되느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접목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입니다.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씀드려서 뭐 핍박받지 않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배고픈 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픈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는 거는 견디기 싫어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주느냐? 왜 환난과 왜 박해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셔서 자, 믿음 받지?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어서 이런 사건 속에 우리를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그런 거로 고난받는 자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갚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짐승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자,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으셔요? 이 성경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환난을 겪었으면요, 참고 인내하고 웃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로 갚으셔요? 평안으로 갚으십니다. 자,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갚으셔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바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 너 안 죽었더라? 너 좀 죽어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성질 다 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다 퍼붓고 다 그렇게 살면서 휴거요? 아닙니다. 전쟁을 맛봐야 전쟁 무서운 걸 아나요? 많은 영화로 보니까 실감이 안 나죠. 우리 정림이가 그랬습니다. 6.25 때 전쟁을 6월 25일 날 많이 보여주잖아요. 6.25 때. 그걸 보고 뭐라 했냐면, 엄마, 저게 우리나라가 맞아? 어떤 영화로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실제입니다. 그 후에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나라를 복구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40년도 더 걸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복구고 세우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네, 나는 고깃집 하면 여러분이 나머지 하시면 되죠. 아주 폭격 맞아서 나라가 망하다시피 했죠. 그렇죠? 그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 이재민들은 또 언제 본토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난민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잘 살 것 같습니까? 직장만 해야 되고 땅 얻어서 일궈야 되고 좋게 2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앞뒤 분간을 못하고 난리 치며 힘써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주님이 오실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판을 칠 때입니다. 이미 우리 뉴스를 접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베르칩이 사입이 됐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제가 잊어버렸지만 베르칩을 넣고 있고, 공항 통과 검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스스스스스 검열됩니다. 신분 다 확인합니다. 요즘에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카드까지 이젠 원수가 뺏어가고 베리친 넣기 작전 바로 시행하기 작전까지 왔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까? 내 자존심을 세우며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서 환난을 면하고 주님 공중에 불꽃 같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위로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악의 다툼으로 쌈박질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8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형벌이죠. 그런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복종이라는 건 뭐예요? 신종과 복종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이승엽 집사님,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다윗, 복종의 차이, 순종의 차이 있을까 없을까? 군대 갔다 왔으니까. 있죠. 복종은 무조건 하고 군에서 시키면 내가 싫든지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싫어도 해야 돼. 벌 받지 않으려면, 영창 가지 않으려니까. 순종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군인으로 뽑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오늘 귀한 말씀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억지로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사랑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해라. 네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 해라. 분이 나도 뭐라 그랬어요? 너 분나면 며칠 가. 괜찮아. 너 자존심 강하니까 며칠 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해가 지기 전에 성경을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한다고 하나님께서 착각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더라도 나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죽기 살기로 물어 뜯김을 받아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기 살기로 물어 뜯어도 모세는 아무 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말은 꼬박꼬박 전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어졌기 때문에 지킨 거고 지켰기 때문에 들림받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 평강과 안식으로 위로를 받는 세상을 환난을 받지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환난 전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상보 장로님 읽으시겠습니다. 26장 20절로 21절. 아멘. 마지막 심판 때죠.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데리고 오십니다. 자, 에스겔서 9장.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에스겔서 9장 우리 자 보시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면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나오게 하라. 근데 그 앞에는 누가 바로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죄인 죽은 자처럼 따라가면서 성전에서부터 인을 치죠. 자 보시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여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해죠. 그렇죠? 다 죽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릴 자와 죽일 자를 완전히 분리하십니다. 그렇죠? 완전히 분리하셔요. 그러시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금지서 생각나요? 어저께 전한 말씀인데. 그래서 나와라 해서 따라갔더니 어디로 갔느냐. 밀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밀의 처소를. 비밀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여기 어디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이 만들어 놓은 밀실이야. 들어가. 들어가서 문을 꼭 닫아 걸고 있어. 아버지는 어디 가시게요? 내가 세상을 멸하고 올게. 그때까지 너희는 나오지 마. 그래서 환난을 받은 자에게 평안과 안식으로 갚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에 못 이겨서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영원히 힘을 얻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 연락 때문에 너무 좋아서 우리 주일학교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게임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못 다닌다고 하는 아이가 있죠. 그렇게 좋아하더니 우리 어른이라고 해서 우리 변하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한테 영광을 받아요? 쌈질하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는 사람한테? 교회 전도해놓고 교회에 욕된 줄을 모르고 떠들어대는 사람한테? 비방하는 사람한테? 아니요. 교회는 그런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전도되는 거예요. 교회는 존귀함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놀라우신데요. 놀래신데요. 천사들이 놀란답니다. 천국 가면 놀란대잖아. 3번 놀란답니다. 왜 놀라느냐?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단 말이야. 천국 보고 놀라고. 아니 그 사람은 여기 못 온단 말이야. 그렇게 잘했는데 못 온단 말이야.
올 사람이 안 온 거에 대해서 놀라고. 아니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단 말이야? 자기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거에 놀란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게 증거가 되고 이상히 여김을, 놀랍게 여김을 얻으려면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을 길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사귀어야지만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떠나고 그 사람을 외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귀지도 말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떠나라는 얘기인데 떠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일에 동참하지 말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그래도 그 가까이 하면서 그 죄는 본받지 말아라. 우리 주님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원망받은 모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스데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서 톱의 케임을 받은 이사야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돌에 맞은 십자가를 거꾸로 졌던 베드로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렬한 혈기가 방장했던 사람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오늘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커지는 것이지 죽어지면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되면은 주인이 관리를 해주고 관리 속에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공중에 나타나실 때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정말 놀래게 야 네가 그렇게 변해서 여기 왔구나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늘 묵상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급하지 않게 인내하고 절제하며 사랑을 공급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님께서 참 너를 보니 감사하노라 라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와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서 서로 감사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보듬어주며 돌아보아 사랑으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상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